자, 열왕기 우리가 하 21장이죠? 네. 됐고. 자, 우리 아까 열왕기 하 21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통곡의 기도해서 나았던 요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했던 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면 성경의 다른 곳 한 곳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38장 한번 가봅시다. 3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38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 38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아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던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38장 9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아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글들이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아마도 히스기야가 통곡의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중년이면 아까 40이 채 안 됐을 그때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남은 인생의 남은 해를 다 빼앗기게 되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냐. 아마 그 죽을 병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까지 그 죽을 병의 그 고통에서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사오니 나의 명이, 나의 이 생명이 이제 조석단에 곧 마치리이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되니까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여러분들 비둘기가 꼬르륵 꼬르륵 하고 이게 울면 그거 산거 청승 맞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상도동에 좀 살았는데요. 저희 집 그 지붕 있는데 이렇게 바람구멍이 있어가지고 이 비둘기가 그 바람구멍으로 해서 지붕 천장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천정이 비둘기 집이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자는데 천정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 꾸르륵 꾸르륵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뭐냐면 학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이러면서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앙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무슨 서원을 하냐?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뭐 때문이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다. 또 16절에도 보면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간곡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서원을 했냐면 쭉 내려가서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감사하며 이제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가 병에서 나았으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부모는 자식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이 걸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살려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냐?
내가 자식만 낳으면 이 자식에게 주의 신실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뭘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르쳐야 된다. 이러고선 막 기도를 하고 그걸 글로 써놓은 사람이 누구다? 히스기야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다? 므낫세다. 참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열왕기하 2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21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사야 38장을 좀 봤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누가 왕이 되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망각해 하는 자, 잊어버리는 자, 이런 뜻이 므낫세예요. 자, 근데 이 므낫세가 왕위에 나아갈 때 몇 살이다? 12살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이전에는 휙 지나갔지만 조금 세밀히 볼 때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생명 몇 년 연장받았다? 15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때, 그리고 므낫세가 죽을 때가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은 지 15년 됐을 때죠?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으니까 15년 됐을 때 죽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왕이 됐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때 므낫세가 몇 살이었다? 12살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리기 전에 태어난 사람, 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 몇 년 있다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몇 년 있다가? 3년 있다가. 15년인데 얘 12살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어. 그것도 엄청난 징조도 보고 이래서 살았어. 3일 만에 성전도 올라갔고 이제 몸도 쾌차해서 3년 동안 건강해. 예전엔 죽을 병이었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나이 40이 넘어서 애까지 낳았어. 므낫세 난 거잖아요. 그죠? 애까지 낳았으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자기의 서원한 대로 어린 므낫세를 12년 동안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된다? 주의 말씀, 주의 신실을 가르치면서 키워야지. 근데 므낫세의 55년의 통치의 삶을 모습을 볼 때 히스기야가 과연 자기의 아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낳은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을 가르치겠다고 서원했는데 이 아들에게 12년 동안 교육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전혀 안 했다. 그래서 아마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근본 원인이었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서원을 해놓고서는 므낫세는 그따위로 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되었지만 12년 동안 히스기야에게 제대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히스기야는 말로만 자식에게 잘 가르치겠다고 해놓고 전혀 가르친 게 없어. 그래서 12세에 왕이 된, 12세면은 얼마나 어린애입니까? 근데 이 어린애가 왕이 되자마자 55년을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하는 짓거리가 뭐냐? 2절.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 악을 행했다. 또 거기에 보면 또 뭘 했냐면 2절 끝에 보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라고 돼 있죠. 우리 그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애굽 땅에 이전에 애굽 땅의 풍속을 쫓아서도 안 되고 너희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아라 하면서 18장에 보게 되면 근친상간 심지어는 수간 동성연애 그야말로 온갖 더러운 행동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런 더러운 행동들을 이전에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너희들 이런 거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
레위기에서 경고해 준 게 레위기 18장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어떠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빛이 되는 삶, 소금의 삶을 살기는커녕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산당들, 우상 산당을 다 때려 부신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부셨던 거 다시 다 세웠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다? 바알신 섬겼다.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남유다 왕. 그러면 원래 바알신은 누가 섬겨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거잖아.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이 뭘 섬겼냐? 바알을 섬겼다. 또 뭘 섬겼다? 아세라도 섬겼다. 또 뭘 섬겼다? 아하스 때 있었던 1월 성신 섬겼다. 완전히 므낫세 때는 우상 박람회장이야. 오만 것 다 섬기는 거야.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멍청하고 이 악한 놈은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뭘 세웠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았다. 보통요 왕들이 우상 숭배해요. 다른 왕들도. 근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성전은 있고 성전 밖에 있는 우상을 섬겼어. 근데 므낫세는 어떻게 했냐? 성전 안에 두 마당이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안에 성전에는 한 3개의 마당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은 또 들어오지도 못해. 자, 그러니 최소한 3마당이 있는데 이 중에 2마당, 성전 안에 있는 2마당에다가 뭘 세웠다? 아수르의 우상인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다가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 안에다 세운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은 거야. 즉, 이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또 어느 정도냐? 6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뭐 아이들을 무슨 이런 서커스단, 고개단에 입학시켜서 불 가운데 막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불들어 점프해서 뛰는 이런 거 하게 한 게 아니고 자식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미신, 사술, 박수 이딴 걸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또 므낫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느 정도냐? 7절. 누가 만든? 자기가 누구예요? 므낫세가 직접 뭘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요즘 목사님께서 뭐와 똑같은 거냐면 불상을 조각칼로 만들어가지고 성전에다 갖다 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므낫세가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또 므낫세는 이렇게 지만 타락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냐? 9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는 누구를 꼬였냐면 백성들을 꼬였어. 지만 타락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꼬여서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더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냐? 열방보다도 더욱 심하도록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게 아니라 므낫세, 자기의 백성들까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곳으로 인도한 대표적인 본인이 므낫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범죄케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11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7족속의 대표인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도 더욱 심하고 또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했기 때문에 누가? 므낫세가. 그랬기 때문에 12절에 유다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그리고 13절에도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다림보로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누구 죄 때문이다? 므낫세 죄 때문이다. 이만큼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사실 55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려서부터 한 열 몇 살 될 때까지 뭐 의식이 있나? 좀 제대로 된 판단과 의식을 하면서 살기 시작한다면 10대, 20대가 넘어야지. 그리고 그로부터 50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한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평생을 누구 밑에서 지냈다? 므낫세 밑에서 지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그 영향 때문에 지금도 와르바시, 그 다음에 빠케스, 또 뭐라 그래, 벤또,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일제 36년 겨우 지배받았는데도 그 잔재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는데, 므낫세가 55년, 또 므낫세의 아들은 또 누구냐면 아몬이거든. 그 아몬 2년, 57년간을 그야말로 악한 왕 밑에서 유다 나라가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유다 나라가 망쳐지게 된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결국은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유다 나라도 어떻게 망한다?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잰 줄과 또 아합의 집을 다림보로 추로 예루살렘에 베푼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보통 줄 이런 건 건축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규격에 맞게 되었나? 이 수직이 맞나? 수평이 맞나? 할 때 쓰는 도구야. 근데 기둥을 세웠는데 수평이 안 맞고 이게 수직이 안 맞으면 그런 기둥 쓸 때 있어요, 없어요? 허물고 다시 지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요 기준에 맞나? 요걸 측정을 하시고 기준에 안 맞으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측정을 하셨어. 근데 그 기준에 안 맞아서 헐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선지서 아모스 8장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상 중에 뭐가 나오냐면 다림줄 이상이 나와. 다림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인가 7장인가. (8장이네) 8장 7절. 8장 7절에 보면 또 네 개가 누구냐면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뭘 했다? 다림줄을 띄우고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래서 이 다림줄로 북이스라엘을 측정해 보시고 기준에 맞질 않으니까 8절 끝에 뭐라 그러냐?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에게 했듯이 므낫세 왕 때 유다 나라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유다 나라에 뭘한다?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다림줄을 베풀고 측정해 보시고 너희들도 안 돼. 암만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어도 이 히스기야가 자식 교육 잘 시킨다 그랬는데 55년을 하나님이 기다렸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하긴 뭐래. 그리고 그 아몬 하긴 뭐래. 그러니 이제 유다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갈 때까지 가야지. 하나님 앞에 의도 터져 봐야지.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좀 또 우리가 하나 생소한 표현이 뭐냐면 유다에 재앙을 내리는데 듣는 자마다 뭐가 울린다? 두 귀가 울린다. 이거는 앞에 사무엘서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폭발 소리 그리고 공포, 전율
이런 때 이 귀가 윙윙윙윙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귀가 울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공포와 전율 속에 사로잡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린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다림줄 얘기도 나옵니다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부인이 음란한 여인이었잖아. 그런데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냐면 제일 첫 번째 이스르엘, 그다음에 로루하마, 로암미 3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이니까 집에 있다 안 있다? 안 있다. 나간다. 가출한다. 그러면 집에서 이 세 애를 돌보는 육아의 책임은 누가 한다? 호세아가 한다. 그러니 애들 기저귀 갈아줘, 밥 해줘 이러면서 호세아는 아마 집안에서 이 부엌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의 설교에 보면 부엌에 관계된 얘기가 참 많이 나와.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이런 거, 그 다음에 발효대기, 이런 거, 그릇,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이 호세아는 또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냐면, 이렇게 딴 데로 빠지면 오늘 끝내기 힘든데. 호세아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거기 부엌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 거기 보면 빵 만드는 거 4절, 그 다음에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이 일으킨다. 이거 다 부엌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에 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화덕, 또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 또 화덕의 뜨거움 7절, 이런 것들 다 부엌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엌 얘기들을 하다가 또 8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뭐다?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라는 얘기가 나와. 우리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암만 금그릇,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자주 써요. 자주 쓰는 그릇은 오히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안 깨지고 깨끗하고 쓰기 편하고 이런 걸 쓰지. 그러니까 그릇이 암만 화려하고 좋아도 더럽거나 효용 가치가 없으면 안 쓰는 거야. 기뻐하는 그릇이 있어. 근데 이 기뻐하는 그릇은 되게 어떤 그릇이냐? 깨끗해야 돼. 일단은. 막 녹이 쓸고 이러면 암만 실용적이라도 써요? 그걸? 안 쓰지.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엎어버리고 안 쓰는 거야. 그런데 이 남유다도 지금 어떻게 되었냐? 우리 열왕기하 21장에 보게 되면 13절이죠. 북이스라엘도 더러운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엎어버렸죠, 북이스라엘을. 근데 그랬던 것처럼 남쪽 유다 나라도 어떻게 한다? 예루살렘을 씻어서 버릴 거다. 확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유다처럼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이나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렸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도 정신 못 차린 것 같고 그 아들 므낫세도, 우리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7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정신 못 차렸고 또 누구도 못 차렸냐? 므낫세도 정신 못 차렸고 아몬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특히 므낫세 같은 경우에 5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도, 근데 이렇게 해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된다? 이제 하나님은 쓸어버린다, 엎어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어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 그 다음에 너는 나의 백성 되겠다. 그리고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너로 뭐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열방에 나아가서 누구를 드러내는 존재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3개 대륙의 중심에다가 이스라엘을 그 땅을 주시고 조그맣지만 비옥하지 않지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열방 사람에게 보이기가 너무 좋아. 근데 그 열방 사람한테 뭘 보이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건데 애굽에서 끌어내서.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므낫세나 아몬이 하는 짓은 뭐냐? 다른 어떤 열방보다도 더 악하게 행했다라는 거야. 제사장은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열방보다도 더 악하게 지냈다는 거야. 그렇다면 존재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함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기껏 구원해 놨더니 구원해 놓은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구원해 주신 그것에 걸맞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므낫세는 어떠했냐? 유다 나라를 범죄한 그 죄 외에도 어떤 일을 했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래서 그 피가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했다. 여기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첫째는 선지자들을 막 죽였어요. 므낫세는 우리야도 죽였고 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죽였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은 다음에 톱으로 켰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저 뒷부분에 가보면 어떤 이는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라는 말씀 나오죠. 이사야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죄한 선지자들을 바른 말 한다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죽여버렸어. 이게 므낫세야.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 우리 아까 므낫세는 어떤 죄를 지었냐 하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이 어린 자식들을 지에 행복하겠다고 우상에게 절해서 우상에게 예배드림으로 우상이 주는 축복으로 행복해지겠다고 누구를 죽였다? 지 자식들을 죽였다.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린 거죠. 근데 그 피가 어떻게 됐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죄로 인해서 결국은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유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17절에 보면 므낫세의 남은 사적 무릇 행한 바가 있어요. 므낫세는 사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일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왕으로서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 요새, 적들의 침략을 대비해서 요새도 건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 근데 열왕기에서는 므낫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든 국방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관심이 없어. 지금 이 열왕기의 기자는 뭐냐?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사람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열방과 같은 왕이었던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제 쭉 등장하는 이런 왕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유다 나라는 초토화된다,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었죠. 그리고서는 그 아들 누가 왕이 되었다? 18절 끝에 보면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아몬은 왕위에 나아갈 때 20세다라고 되어 있고 왕 노릇은 2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원래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의 우상의 이름이에요. 아몬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야. 자, 그렇다면 므낫세는 자기의 아들을 무슨 이름으로 지었다? 애굽 우상 이름으로 지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님이 저를 김석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아버님을 보면 제정신 아니게 보겠죠? 이 정도로 므낫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의 이름까지도 애굽의 우상의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몬도 20절에 보면 뭐같이 행했다? 지혜비랑 똑같이 행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해서 우상 숭배,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므낫세 왕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 아니에요? 예. 헵시바도 그렇게 별로 자식을 잘 못 가르친 거죠. 예. 이름의 뜻은 또 너무 글쎄 말이에요. 우리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있죠? 여호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높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있죠?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살겠냐 물어봤던 그 아하시야.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잡으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참 이름은 좋아요. 근데 이름만큼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근데 아무튼 아몬은 애굽 우상의 이름이야. 근데 애굽의 우상 이름으로 지어줄 정도로 므낫세가 이 정도였다라는 건 므낫세의 신앙의 수준을 좀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몬은 이렇게 아버지처럼 행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3절에 보게 되면 신복들이 반역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아모스는 죽임당한 자예요. 아몬은 죽임당한 자예요. 우리 이 므낫세는요 악한 왕이잖아요. 백성들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죠. 그러나 므낫세는 몇 년을 통치한다? 55년. 자, 그렇다면 이 므낫세는 통치할 때 어떤 방법을 썼을까? 백성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거 알까 모를까? 알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역모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걸 므낫세는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약해도.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뭔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어떻게? 다 죽여. 의로운 자도 죽이고 그리고 왕실에 있는 그 왕족들 있잖아요. 되게 반란을 일으킬 때 보면 어떤 왕족을 앞세우고 이 악한 왕을 치고 이 자를 왕으로 세우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내 아를 밀어내고 왕이 될 만한 존재가 있으면 다 죽여. 다 죽이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선지자 스바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는 그 자기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와.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누구의 현손, 누구의 아들 스바냐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스바냐에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야. 자, 히스기야의 현손이 누구냐면 스바냐야. 자, 그렇다면 스바냐는 일반 평민 출신이다. 왕족 출신이다.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안평대군, 뭐 무슨 대군 이렇게 붙여질 수 있는 사람, 왕은 못 됐어도 왕족인 사람이야. 뭐 진성대군 뭐 이렇게 붙자 붙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데 이 이름이 뭐냐면 스바냐거든.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시다,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이런 뜻이 스바냐예요. 자, 그럼 스바냐의 아버지는 왕족일까 평민일까? 왕족이죠.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왕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스바냐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저런 므낫세나 아몬 같은 이런 악한 왕의 칼날에서부터 스바냐를 보호했으면 좋겠다. 스바냐를 감추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를 낳고서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스바냐.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로 므낫세는 왕족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의 정적들을 죽이는 무서운 왕이었어요. 근데 55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유지했다는 건 므낫세가 유능하다 안 유능하다? 악한 걸로서는 어쨌든 유능한 거야. 우리는 북한에 있는 정은이가 어린애라서 등극하자마자 한 1, 2년 못 돼서 장성택이나 그 아주 노회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휙 넘어갈 줄로 알았는데 지금 몇 년째 잘해오고 있잖아. 뭐 잘해온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이게는 좀 걸맞지 않은 얘기지만 아무튼 꽤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처럼 므낫세도 악한데도 잘 버텼어. 그렇지만 므낫세는 그렇게 55년 잘 버텼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므낫세 밑에서 사람들이 통치받을 때는 다 숨지고 살았을 거야. 저 므낫세만 죽어봐라. 그때가 우리의 디데이다. 이러고서 므낫세가 죽고 누가 왕이 되었다? 아몬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몬은 아버지보다 아직 정치 경험이나 어떤 정적들을 다루는 경험이 아버지보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2년 되었을 때 이 신하들이 아몬 너 죽어라. 여기서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아몬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몬이 죽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몬이 친아수르파였다. 그러니까 자꾸 아수르 이쪽을 기대하고 아수르를 바라보고 이러니까 이 친애굽파, 애굽을 지지하는 신하들이 저 아몬이랑 같이 일을 하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해가지고 아몬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몬은 이렇게 자기의 정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일에는 미숙했던 것 같아요. 므낫세보다. 아무튼 그래서 죽었어. 신하들에 의해서. 그리고서는 또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겠지. 아몬을 죽인 것은 므낫세 시대 얼마나 악했냐. 아몬 시대 얼마나 악했냐. 이제는 악한 왕을 몰아내고 뭔가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또 죽인 자도 있겠지. 신하들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을 반역한 사람들이 이제 왕을 반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누가 죽였냐? 24절에 국민들이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누굴 왕을 세웠냐?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여기 보면 국민이 나오는데 우리도 요즘 대통령이 국민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윗의 혈통의 왕을 지지하는 자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국민들이야. 근데 이런 국민들이 누구냐? 아몬이 죽고 나니까 아몬을 죽였던 사람을 죽이고 제대로 된 왕을 뽑자 하고선 뽑은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근데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2장 1절에 보면 나이가 몇 살이다? 8살. 아니 뭐 제대로 된 왕 뽑자 하고서는 8살 먹은 애를 세우는 이유는 뭐야?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므낫세나 아몬이 워낙에 때가 많이 붙고 악한 왕들이잖아. 그러려면 이제 이 악한 왕이 아니고 좋은 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때가 덜 묻으려면 나이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어려야 돼. 그래서 아마도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이제 나중에 22장, 23장을 보게 되면
그 기대가 틀리지 않아. 이 요시야는 아마도 유다 나라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임금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시 25절, 26절에서도 아몬이 2년 동안 뭘 했는가 이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이 인간들이 세웠던 왕이 얼마나 한심한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주안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11기에서 그거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찾아서 읽어. 여기서 찾지 마. 하고서는 그냥 25절에 콱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몬이 죽고 누가 왕이 되었냐?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 유다의 역사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요시야가 한 일은 참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다. 마지막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나이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갈 때 보면 골골하다가 의식이 없는 듯 하다가 죽기 전에 잠시 반짝 돌아와가지고 정신이 획 돌아와가지고 야 누구 데리고 와라 누구 데리고 와라 다 오라 그래가지고 유언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살아나는가 싶더니 후룩 하고 가버리잖아요. 마치 요시야가 그런 왕이야. 뭔가 마지막에 요시야 때 부흥이 일어나는가 싶더니만 살아나는가 싶더니만 후룩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나라가 개판돼 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왕이 누구냐? 요시야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다음 주일에 해야 되겠네. 다음 주일에. 그래서 어쨌든 22장서부터는 22, 23, 24, 25 다음 주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